오늘 설교 본문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근데 오늘 제 설교 내용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이게 앞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에베소서 5장 말씀 그리고 6장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의 구조, 그 형식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름답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근데 아름답다 그럴 때 보통은 그냥 뭐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데코레이션 이런 거를 흔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것, 그리고 가장 찬란한 것, 그리고 가장 선한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친 것, 결정체, 그거를 아름다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학이라는 학문이 말하자면 그런 거하고 연관된 그런 학문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말 아름답다, 이 말의 어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름답다, 이 말의 어원이 말이지요, 자신답다, 저답다, 여기에서 이 아름답다의 이 말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문장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장 1번, 2번, 3번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 문장, 공직자답게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군인답게 용감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장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요? 전혀 어렵지 않죠. 1번,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으로 사십시오. 이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2번은 공직자에게 하는 말이고 3번은 군인에게 하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사람한테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진 않죠. 만일에 그렇게 요청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거는 순서적으로 둘째예요. 무엇이 되느냐, 내가 누구냐, 이게 순서적으로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부모니까 부모답게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았으면 그 직책에 임명이 됐으니까, 또는 그 직책에서 내가 일을 하니까 그 직책에 앉은 사람답게 내가 처신하고 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답게 행동하면 세상은 아름다워져요. 맞지요? 그죠?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는 마땅히 설교 강단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눈치들 같으신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현장에 있을 때 제일 멋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가이드 해주신 김진산 목사님, 그분은 그냥 보통 가이드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에서 성서신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또 영성이 아주 깊은 목사님이셔요. 근데 우리 교회 작년에 성지순례 가기 전에 강의를 여러 번 해주셨거든요. 한 10번 정도 강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들을 때 그때도 참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지순례팀이 이집트 갔다가 그 다음에 쭉 이제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들어가는데, 김진산 목사님은 이스라엘 먼저 가 계시다가 국경에서 우리를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을 김진산 목사님이 안내하셨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딱 만났는데 이게 포스가 다르더라고요. 얼굴에 빛이 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거기에 6, 7년인가 사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보이네요. 그분은 거기 있을 때 제일 찬란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역시 학생들 가르치고 제자들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책임 또는 여러분의 자리, 그 뭐든 누구나 다 서너 개, 너덟 개 역할은 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다워야 돼요. 자기 맡은 자리를 잘 감당해야 돼요. 제 자리를 지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이 다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물이 바다에 있어야지. 그놈이 7m, 10m 그냥 꽉 높아져가지고 육지로 밀고 막 들어오면, 쓰나미가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산에는 또는 숲에는 먹을 것이 그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제대로 있지 않아서 멧돼지나 이런 맹수들이 사람 사는 대로 막 치고 들어오면 되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 참 멋지다 이렇게 만드신 피조 세계를,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갈,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행복해야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두 군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예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여기에서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예물로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지요. 근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5장 1절 2절에 있는 그 표현을 가지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한테 연관된 그런 내용이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내 욕심이 발동하고 내 고집과 자존심이 세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애써 자기 자존심 그냥 계속 내뻗대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거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랑으로 사십시다.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자, 또 한 구절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2절이에요. 조금 몇 절이 되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요? 아까처럼 답을 찾아보면 앞부분에 답이 있어요.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빛의 자녀에 대해서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예배당에 와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어둠의 자녀였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옮기셨어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역시 여러분과 저에 대한 말씀인데 빛의 자녀답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십시다.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왜 악하고 독한 것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야 하나요? 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하나요? 불의와 부패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그것을 왜 폭로해야 하나요? 끼어들어서는 더군다나 안 되지요.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진실하게 생각하며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모든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 그랬고, 그리고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 그랬고, 그거를 폭로하라 그랬고, 근데 왜 그래야 되나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빛을 계속해서 비추심으로써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사시면서 아름다운 인생길, 복된 인생길 걸으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6장 이렇게 좀 넘어가서까지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 읽은 거는 5장에서만 읽었습니다만은, 근데 5장 18절 오늘 설교 본문 읽어드린 거기부터 시작해서 6장 9절까지 이 전체 큰 덩어리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장 18, 19, 20절 세 절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는 우선 딱 빼놓고 21절은 빼놓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요거는 조금 길지요.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덩어리요. 5장 18절, 19절, 20절 이 세 절은 말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빛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가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손 붙잡고 동행하라. 이게 18, 19, 20절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에베소서 5장 22절, 21절 한 줄은 건너뛰고요, 22절부터 쭉 좀 길게 6장 9절까지, 여기에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인 직장, 직업, 사업, 비즈니스 또는 여타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장 22절부터 6장 9절은 말이죠,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가정과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인간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5장 22절부터 6장 9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가정이든 사회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얘기한 거죠. 사람은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인간관계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어떤 방식이나 원칙 또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명백하게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내 원칙은 이거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리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어떤 방식이나 원리,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귀고 사업상 거래든지 동창회든지 친구 관계든지 동네 사람이든지 하여튼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원칙, 어떤 방식,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 좋아요. 어떤 때 참나요? 참기 힘든데도 참을 때 있잖아요. 어떤 때 참으시나요? 어떤 때는 또 참지 않고 분노하시나요? 물론 내가 화내봐야 나만 손해지, 또는 직장에서 사장 앞에서 화낼 수는 없잖아요. 직장 그만둔다 사표 써가지고 딱 여기 집어넣고 하면 몰라도 그럴 때는 참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그때도 안 참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참아요? 여러분은 언제 분노해요? 언제 여러분의 입에서 막말이 나가나요? 언제 속은 뒤틀리는데도 말을 조심하고 그러나요? 언제 양보하세요? 내 건데도 언제 양보를 잘 하십니까? 또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결별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때 여러분은 꽤 오랫동안 맺어온 인간관계도 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그 사람의 행복 모든 게 거의 대부분이 인간관계에 현실적으로 걸려 있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식, 원리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나요? 인간관계에서. 그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관계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서 원리가 나오고 원칙이 나와서 그래서 사람 관계를 맺어가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먼저예요. 이게 잘 돼야, 이게 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돼야, 그래야 인간관계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충만하면 인간관계에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러면 인간관계도 잘 돼요. 저 유명한 구절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것처럼 이게 토대가 되고, 그래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천이에요. 그게 샘이에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선하게 살아야 돼요? 왜 거짓말이나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왜 공의를 실천하고 불의를 미워해야 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갖다 보면 그 사귐이 주일 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배, 또 성도의 사귐 등등 내 개인적인 말씀 묵상,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나는 네가 독하게 말고 악하게 말고 선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나는 네가 거짓말, 험담, 불평, 불만을 버리고 칭찬과 격려, 감사와 찬송을 하며 살기를 나는 바란다. 나는 네가 세상의 불의를 미워하며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폭로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써 공의를 세우며 살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말하자면요,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그분의 성품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닮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거지요.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선함과 공의로움과 진실함 같은 것들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빠르게 변하든 천천히 변하든, 또는 얼만큼 깊이 성숙하느냐 또는 좀 그렇지 못하느냐, 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은 점점 오래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쪽을 닮아가는 것보다 반대편으로 점점 간다,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점점 오래 할수록 독해져, 점점 고집이 세져,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목회자인데, 저 사람이 꽤 중직을 맡은 직분자인데, 그러면 중요한 게 빠진 거일 수 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볼 때 잘못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가는데 어쨌든 속도가 느리더라도, 속도가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닮은 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좀 잠시는 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지속적으로 글로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 닮는 축복, 거기에 대한 열망, 갈망, 사모하는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중간에 하나 빼놓은 거,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자, 5장 18절부터 6장 9절까지를 둘로 나누었죠. 근데 중간에 21절만 뺐지요. 21절은 짧아요.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근데 이 21절은요, 한 절인데 위에 있는 덩어리하고 밑에 있는 덩어리를 연결시켜주는 축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머리로
네모난 박스를 위에 하나 이렇게 해보고 또 아래다가도 네모난 박스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요. 그리고 위에 있는 박스하고 밑에 있는 박스하고 사이를 좀 띄워 놓으셔요. 위에 있는 박스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박스는 5장 22절부터 6장 9절이에요. 인간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느냐.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박스는 인간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힘은 위에 있는 박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연결하는 박스를 하나 축처럼 그렇게 한번 거기다 그려 넣으세요. 그게 5장 21절이에요. 근데 5장 21절 그 내용은 말이죠. 절반은 위에 있는 박스를 요약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아래에 있는 박스를 요약한 거예요. 자, 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을 가장 짧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받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되 참으로 극도로 존경하는 것, 그거를 경외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뭐 잠시 진짜로 화가 나고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좀 신경질을 부리고 심통을 있는 대로 부리고 뭐 잠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으로 냉정한 정신으로 차분한 상태에서 난 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이게 제대로 돼야 이제 인간 관계에서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복종한다.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복종한다 그랬지요? 복종한다는 헬라어는 휘포타소마이. 복종하면은 좀 어감이 안 좋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복종한다. 힘 있는 사람한테 비굴하게 굴종한다. 힘이 없으니까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떠오르잖아요. 순종한다. 이 말은 조금 더 어감이 좀 부드럽죠. 순자 때문에 순하다. 뭐 이런 우리말 어감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 휘포타소마 이거는 복종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종인데 그런데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하는 것, 그거를 휘포타소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복종 이 얘기를 딱 떠올리면 계급관계가 생각이 들고 힘센 자, 힘없는 자, 뭐 옛날로 말하면 왕, 뭐 백성 이런 게 떠오르지만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거부하고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관계가 떠오르고 갑을 관계가 떠오르지요. 그런데 여기에 서로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서 그런 어감이 확 180도 바뀌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래요. 에베소서 5장 21절 서로 복종하라. 21절 그 뒷덩어리 오고 서로 복종하라 이거는요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모든 인간관계의 서론적인 결론이에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얘기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복종이다. 근데 기꺼이 기쁘게 행복하게 근데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 서로 복종. 부모 자녀도 기본적인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주인과 종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던진 그 충격적인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제일 강력할 때, 로마 제국이 제일 잘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로마 제국이 망해가고 쭈그러들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러면 워낙 망해가고 쭈그러드니까, 그러니까 뭐 좀 다른 거 없나 그러다가 저기 새로운 종교 나타났네, 저기 좀 가볼까, 이렇게 되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리고 적어도 주후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부터 100년까지 되기까지는 로마 제국이 1000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찬란하던 때예요. 그때 쓰이던 말이 로마의 평화,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무서운 박해까지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서로 복종이 가능해요? 내가 사장인데 내 집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직원들한테 진짜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기가 그렇게 쉽나요? 성경은 그러라고 얘기해요. 그게 서로 복종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 관계를 계속 충만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고 싶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이 사귐은 기본적으로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일 성수를 비롯한 여러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가장 기본은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먼저 주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서로 복종합시다. 기독교적인 삶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서로 격려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 경외와 복종은 결코 떨어져서는 안 돼요. 예배에서 우리는 경외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복종을 실천하는 거지요.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거기에는 참 행복이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세상에 살 때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어서 와라. 이런 귀한 얘기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